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100% 확실한 한 가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를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간에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사실이죠.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숨 끊어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그런 숨 끊어지는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혹시나 그런 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실제 일부 이단 중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빌려주신 그 시간 속에서 잠깐 지금 숨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죽음, 숨 끊어지는 죽음을 이긴, 그런 죽음을 정복한, 그런 죽음을 물리친, 그런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런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는 숨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이겨내셨죠. 그걸 가리켜 성경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다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숨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첫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도 똑같은 희망,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특별한 기념일로 삼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저는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용어도 사용치 않고 기념식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활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한 그 자료 맨 위에 참고 2를 보면 여러 가지 특이한 용어들이 많죠. 파스카, 패스오버, 이스터, 부활, 부활절. 그 중에 맨 첫 번째인 파스카, 그 바로 오른쪽이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걸 한글화 시켰습니다. 파스카라고. 그 다음 오른쪽 바로 옆에 PAS로 나간 그게 영어입니다. 그걸 한글화 시켜서 파스카라 합니다. 근데 파스카 이러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패스오버인데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터도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부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무엇은? 부활절은 없습니다.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이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상식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매년 해년마다 밤하고 낮하고 길이가 같아지는 때가 1년에 2번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는 춘분이라고 하고 하나는 추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달력으로 보면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이고 추분이 9월 22일인가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춘분은요, 밤하고 낮하고 길이가 같다가 거기서부터 낮의 길이가 좀씩 길어져요. 추분은 같다가 밤의 길이가 좀씩 길어지고 거기서.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바로 이 시점, 우리가 말하는 춘분 있잖아요. 그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 시점이 되면 어둠보다는 빛이 더 많아지고 추위 속에 움츠려 있던 만물이 싹 트면서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기쁨의 시기로 보고 그들은 축제를 가져요. 명절처럼. 말 그대로 세상 사전적 의미의 부활, 소생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쩌냐? 그것이 다 빛을 관리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 특히 태양신, 그들은 바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짝꿍되는 신을 그들은 이스터라고 해요. 그런 신의 은총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때 그 사람들이 기념했던 그 축제가 바로 그리스어로 파스카예요. 알겠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애들 그 축제가 있는 그 기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해 주신, 이집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시기가 거의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그 축제 역시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스카라고 해요. 괴로운 것은 우리 주변에도 파스카란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래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들 속에서 막 카톨릭 번역 같은 데 보면 파스카란 용어가 자주 보여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파스카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 파스카가 있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섬겼던 그런 해방 기념일로서의 파스카가 있고요. 똑같아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념하는 날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는 자기들의 우상신, 바알신, 이스터신한테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용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니까? 파스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에 담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을 시켜주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둘 중에 어느 걸 말하는지 헷갈릴 수 있겠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파스카, 주의 파스카 또는 유대인들의 파스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헷갈림 없이 저 파스카는 이집트 속박에서 유대인들 건져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특별한 하루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먹겠잖아요. 하지만 수식어 없이 그냥 파스카만 언급하면 전후 문맥을
잘 판단해야 하나님 섬기는 파스카인지 아니면 우상신 섬기는 파스카인지 알아먹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더 복잡한 거 뭔지 아세요? 이 파스카가 그 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주변에 그 언어 타령 하시는 분들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따져서 이런 분들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파스카는 그 둘 말고도 그 둘이 뭐였죠? 하나는 태양신 섬기는 축제,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 이것 말고도요,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이 성경적인 용어로 6월절이거든요. 그때 잡는 양이 있어요. 그때 잡는 양도 그리스어로는 파스카라고 해요. 알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호칭도 파스카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 하니까 파스카가 4가지나 되잖아요. 4시나 되잖아요. 뭐뭐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은 6월절을 파스카라게, 그때 잡는 양도 파스카라게, 예수님의 호칭도 파스카라게. 근데 이 셋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태양신 섬기는 그런 것도 뭐라고요? 파스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번역본들로 가면 그 넷 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옮겨놨어요. 그 넷을 다 뭐라고요? 패스오버라고. 그리고 그 패스오버를 한국말로 옮길 때 이제 문맥 잘 살펴봤잖아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영어 번역본들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이라고, 그날 잡는 양하고 예수님의 호칭일 때는 영어로 뭐라고? 패스오버라고 써놓고, 유럽인들의 태양신 숭배한 날일 때는 뭐라고요? 이스터라고 해놨어요. 훨씬 더 편하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 구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요한복음 11장 55절, 누가복음 22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사도행전 12장 4절 적어놨잖아요. 이 잘 읽으셔야 돼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55절, 그리고 유대인들의 패스오버가 매우 가까웠더라 그랬어. 곧 지금 내일 모레가 패스오버야. 여러분 거기 패스오버를 그리스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파스카라고. 그래서 다수가 자신들을 정결케 하려고 그 패스오버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랬어. 뭐 여기 있는 패스오버는 뭐예요? 그리스어로는 파스카인데 바로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인 6월절이래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잘 옮기려면 그 패스오버 자리에 뭐라고? 6월절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만약 그 자리에 한글화 시킨 파스카가 있다면 이게 뭐지 하겠잖아요. 그러죠? 거기에 영어로 패스오버만 적어놔도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밑에 누가복음 22장 7절 봐보세요. 똑같은 패스오버 나오죠? 그 뒤에 패스오버가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누룩 없는 빵의 날이 왔더라 그랬어. 보이세요? 거기 패스오버는 죽을 수 있는 거네. 죽임을 당해야 되는 패스오버네. 그러면 6월절은 아니겠잖아요. 그때 잡는 양을 말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알아먹기 쉽게 하려면 그 패스오버 자리에 양 걸든지 어린 양 걸든지
또 유월절에 잡는 양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번역해야겠잖아요. 그러죠? 근데 거기도 만약에 헬라어 음을 따서 적은다면 뭐라고 돼 있겠어요? 파스카라고. 뭐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참고 2에다가 제가 그 누룩 없는 빵의 날하고 누룩 없는 빵의 날들하고 차이를 알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 있죠. 그게 자기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총 며칠간? 8일간. 그 중에 첫 번째 날인 14일만 딱 띄어서 말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러고, 그냥 통합으로 말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의 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러면 14일 하루를 말해요. 특히 그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 아시겠죠? 자, 거기 출애굽기 12장 18절을 참고해 보세요. 날짜만 보세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까? 뭐 저녁이고 아침이고 이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날짜만 며칠간이냐니까. 14일부터 언제까지? 21일까지. 뭐 총 며칠간? 8일간. 그 중에 맨 앞에 첫째 날을 누룩 없는 빵의 날이라고 하고, 전체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한다? 누룩 없는 빵의 날들. 그리고 맨 앞에 하루 떼고 뒤에 7날을 말할 때도 누룩 없는 빵의 날들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구분 잘 해주셔야 돼.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이 우리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누룩은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다 누룩으로 취급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어째라? 제거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패소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리스도 이퀄 뭐예요? 패소버네. 예수님의 호칭이네. 여기도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적어놔요? 파스카라고 적어놓는다니까요. 매번 같은 음으로 돼 있으면 그때마다 잘 따져야 돼. 나 여기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패소버를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많이 돼 있죠. 그냥 양 해도 돼요. 램 이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4절 봐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의 배경은 여러분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 앞잡이 왕이 하나 있었죠. 헤롯. 그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 헤롯 말고 나중에 손자 헤롯. 그 손자 헤롯이 왕이었을 때 이제 십자가 사건 바로 끝나고 나서요. 손자 헤롯이 왕이었을 때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야고보 있죠. 야고보를 체포해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막 야고보를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는 예수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인 누구도 베드로도 죽여가지고 예수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때가 뭐이냐? 이때가 유대인들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 말은 이미 무엇은 시작됐어요. 유월절은 시작된 그런 기간이었어. 그 중의 기간이었어. 그래서 이 기간에 베드로 죽이는 걸 미루는 거예요. 언제로? 뭔가 지금 자기들이 파스카라고 부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바알신, 이스터신 섬기는 축제도 있다겠잖아요. 뭐 이때 헤롯이나 빌라도 요 일당들은 로마 앞잡이들이니까 저그들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내는 이런 축제에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2장 4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베드로를 체포한 후에 그는 그를 구금시키고, 옥에 가뒀죠? 감옥 안에 쳐넣는 걸 구금한다 그래. 그를 4개 소대의 군인들에게 넘겨가지고 그를 지키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 감옥에 딱 넣어놓고 지켜요. 이것은 이스터 후에 백성들에게로 그를 끌어낼 의도였어요. 그때 죽이려고. 보여요? 네. 거기 여러분 이스터라고 된 자리에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파스카라고 돼 있어요. 킹잼 성경이 아닌 다른 영어 번역본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패스오버라고 돼 있어요. NIV만 봐도 그 자리에 뭐라고 적었다고요? 패스오버라고. 근데 여기 있는 요 파스카는, 여기 있는 요 이스터는, 여기 있는 요 패스오버는 지금까지 봤던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한글로 된 성경이라고 부르는 여러 책들 보면 여기에다가 유월절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마치 이미 유월절은 시작됐으니까 매년 돌아오는 그런 명절이니까 언제 죽인다는 소리예요? 1년도 더 지나서 죽인다는 소리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인 킹잼 성경만이 이 자리에 헬라어 파스카를 이스터라고 해놓은 거예요. 직접 그 충분 축제 하면서 섬기던 그 신음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바알신의 짝꿍신을.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헷갈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여기까지 여러분 보니까 어쩌습니까? 헬라어로 파스카 하면 넷 중에 하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뭔 넷 중에 하나요? 유월절일 수도 있고, 그때 잡는 양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호칭일 수도 있고, 이방신 섬기는 태양신 축제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영어로 옮긴다고 해서 냈다 뭐라고 적어놓으면 파스카에 해당되는 영어 패스오버라고 적어놔도 또 헷갈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킹잼 성경처럼 셋은 영어로 옮길 때 패스오버로, 전혀 성질이 다른 하나는 뭐라고? 이스터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자, 이제 제가 거기 이스터라고 하나 적어놨어요. 정확히 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터. 거기 이스터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그 밑에 영어가 좀 보여요. 그 밑에 적어놓은 영어에서 제가 한글화 시켜놓은 단어 보이죠? 가디스, 여신이라고. 여신. 다산과 일출의 여신이에요. 이스터가. 그리고 이걸 기념하는 피스트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터는 신의 이름이라니까요.
다산과 일출의 여신 이름이 이스터라니까요. 태양신인 바알신의 짝꿍신이라고 해요. 이스터. 뭐 이런 정의만 봐도 이스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 알겠잖아요. 잡신이란 거 알겠잖아요. 지네들이 찾아보는 영어 사전만 해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대로 지네들이 기념하는 그 축제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축제 이름으로. 구분되시겠어요? 이게 파스카라는 용어도 쓰지 마시고, 파스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거기서 이스터란 말 잘 좀 알아먹어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터는 세상적인 의미로 부활절 맞아. 부활절. 세상적 정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맞다니까. 뭐 세상적 의미의 부활은 뭐라겠어? 막 움츠려 있던 추위 속에서 있던 것이 막 돋아나고 살아나고 다시. 그런 부활이요. 그런 걸 기념하는 축제를 이스터라 하고, 그 이스터를 한국말로 바꿀 때 뭐라고요? 부활절 그래. 한국말로 바꿀 때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절. 근데 그때 부활절 할 때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활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뭐 이네들이 기념하는 이런 부활절에는 막 계란에 색칠하고 막 계란 까고 막 뭐라 하잖아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놓고 막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헛소리 하는 놈들 많죠. 이 계란은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놈이 있어요.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고 다시 그 일어나신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어떤 병아리에 비교할 수, 막 입을 찢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막 색깔 칠해갖고, 촛불 켜놓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봐. 성경이 말하는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몸이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정확하게 정의하세요.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니까. 무덤 속에 있던 몸이 밖으로 나오는 게 부활이라니까. 근데 무덤 속에 있던 몸은 썩는 재질의 몸이고 밖으로 나오는 몸은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부활 그래.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것에 놀라지 마라. 이게 다음 지금 말할 건데 이거 놀라지 마라. 이는 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야.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 그때 오고 있는 그때가 되면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랬어. 거기 모두가 뒤에 영어 적었고 이라는 빼세요. 그렇죠?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나오리라. 뭐 이걸 간단히 말해봐. 어쩌리라? 부활하리라 그 말이야. 무덤들 속에 누워있던 몸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부활하리라. 그런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그러하리라. 보여요? 뭔지 몰라도
크게 나누면 부활이 둘로 갈라지네.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알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다고요? 무덤 속에 있던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뭐다?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면 첫째 부활에 관여하는 자는, 아까 보니까 나중 설명하겠습니다만 부활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겠죠? 그 둘 중에 앞에 걸 첫째 부활에 관여하는 자는, 거기 관여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관여한다는 말은 어떤 일에 관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걸 관여한다게.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뭐라고요?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썩는 재질의 몸을 뭘로?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꿔서 데려가셔. 알겠어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데려가고 난 다음에 7년이란 기간 동안 땅에서 고난기간이 펼쳐져. 그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셋째 줄 끝에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쩐다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들은 누구의 제사장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니까? 특히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제사장이 돼서 끝줄 누구와 함께? 그분,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니까? 보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해봐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면 뭐 같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된다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 둘이 돼본 것 같아. 그런데 끝에 받는 대명사는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 그분과 함께 그러잖아요. 이해되세요? 바로 여기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하나님. 알겠죠? 정확해져야 우리말에 오해가 없지.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라고요? 거기 제가 사전 하나 적어놨어요. 그 네이버 사전에 나온 부활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 네이버 사전에 부활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첫째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이죠. 그걸 한자어로 똑같은 말로 소생이라게. 부활, 소생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막 본고사 부활한다고 이 말 쓰죠. 이게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거. 입시제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 이런 것도 본고사 부활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니까? 성경 신자가 성경을 논하면서 부활이란 말 쓸 때는 아까처럼만 하라고. 썩는 재질의 몸이 뭐라고요?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거. 그것만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특히 부활에 해당되는 영어가
거기처럼 resurrection 그래. 찾았어요? resurrection. 부활에 해당되는 영어가. 혹시 성경 읽다가 부활, resurrection 나오면 네이버 사전이 정의하는 그런 거 아니다는 거. 알겠어요? 정말 잘하시라는 거, 이거. 그 resurrection 할 때 앞에 RE는 다시 그 말이고, 그 SUR이 위로 그 말이고, REC가 똑바로 그 말이고, TION은 상태예요. 이게 다시 똑바로 일어서 있는 상태예요. 알겠어? 누워 있다가 썩는 재질의 몸으로 누워 있다가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똑바로 일어서는 거.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거기서. 근데 이런 부활을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 놈들이 수두룩해. 여러분 성경에도 막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발 부디 세상이 말하는 부활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 구분하세요. 용어 잘 쓰세요. 그러면 이스터를 한국말로 아까 뭐라고 한다겠어요? 이스터를 한국말로 뭔 절? 부활절 그런다겠잖아요. 그럼 그때 부활절 할 때 부활은 세상적 정의의 부활이라는 거. 알겠어요? 제발 좀 구분 좀 하시라는 거. 그래서 세상적 의미의 부활은 막 날 추웠다가 추울 때 내내 지 기능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다시 막 솟아나는 거. 이거 뭐라고? 부활 맞다니까. 거기서 또 실패의 좌절과 고통에서 오뚜기처럼 우뚝 서는 것도 뭐라고? 부활이라고 하니까. 폐지됐던 제도가 다시 생기는 것도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고, 심지어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막 다시 올라서는 것도 한국 경제 부흥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제발 이 말 좀 잘 쓰라고. 거기서.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 보세요. 죄들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잖아요.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네? 그건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는 안 해? 부활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부활은 아까 뭐라고요? 썩는 재질의 몸이 안 썩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거라고. 딱 그것만 부활이라고. 그 외에는 전혀 언급하지 말라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상징적입니까? 비유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한번 봐보세요. 51에서 52절. 보라,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미스터리를 하나 보이노라 그랬어. 여러분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겠어요? 원래는 신비였고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진리야라고 알려주니까 알게 된 진리. 알겠어요? 그걸 하나 보이느라. 그 보여준 진리가 뭔가 봐봐.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아니하리라. 예수님 내려오실 때 다 죽어 있지는 않아. 그때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알겠어요? 여기 잠자한다는 그 무덤 속에 묻혀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잠자지는 아니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다 어쩌라? 변화되리라. 언제 그래?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 번역본은 51절에다가 넣어놨어. 거기서 52절이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가 그러하리라 이 말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알아먹었잖아요.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보여요?
다 변화되리라 그 말은 어쩐다는 소리요? 썩는 재질의 몸이었다가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갖고 데려감을 당한다니까? 이는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상태로 일으켜져. 보여요? 이미 썩었을 텐데, 아니면 살아있는 몸은 바로 썩을 재질의 몸을 바꿔본 것이고. 알겠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상태로 일으켜져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보여요? 이 부활의 정의가 나온다니까. 53절. 이는 이 썩는 것은 뭐요? 이 몸이요. 이것이 반드시요 100%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는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바로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뭐다?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너희 그러면 그냥 우리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직접 내려오신대. 이게 재림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누가 먼저 부활해? 여러분, 예수님이 한 3일 후에 내려왔으면 그 전에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사람들 먼저 일으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함께 데리고 가. 순서가 누워있는 사람이 일으켜지는 게 먼저였잖아요. 살아있는 놈은 순식간에 바꿔서 딱 일으키는 순간 같이 해갖고 데려가 보니까,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채어 올라간 다음에는 예수님하고 떨어질 리가 없어. 항상 쫄쫄쫄쫄 따라다녀. 뭐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있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땅으로 따라 내려온다니까. 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7년이란 기간이 있는 거예요. 뭐 7년이란 그 기간은 우리가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안 거쳐야지. 여기서 그러면 항상이란 말이 거짓말 돼버리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를 어쩌라고? 위로하라고. 위로한다. 컴포트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가져라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뭐 이런 구절이 확실하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resurrection이란 단어는 안 썼어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경 신자가 이 말을 안 믿고, 부활은 막 영적인, 뭐 비유적인 이래버리면 성경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참고 3의 구절들 한번 잘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 세상적 의미의 무엇은 돼도, 부활은 돼도 성경이 말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몸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이거. 로마서 6장 13절에 제가 까맣게 해놓은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여러분들 그랬어.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뭐 이 까만 부분도 세상적 의미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부활이라고, 성경적 용어로 부활이란 말은 안 쓴다니까? 구분되세요? 열왕기상 17장 17절하고 22절, 뭐
여러분들 여러 말 많이 듣죠? 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 이런 말 듣죠? 지금 그 대목이에요.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이 과부 아들이 살아난 케이스요. 그 집의 여주인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읽어봐. 그에게 숨이 남아있지 않았더라. 말은 숨이 끊어졌더라지. 그럼 어쨌다? 죽었다 말이야. 근데 막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22절 주께서 뭐라고?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쨌어? 되살아났네. 리바이브 했네. 다시 살았네. 네가 다시 바이브가 살다요. 뭐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은 돼도 부활은 돼도 성경이 정의하는 부활은 아니구나 말이에요. 하겠어요? 이 아이 나중에 살다가 숨 끊어져 또 죽어. 이해하겠어? 그대로 그냥 썩는 재질의 몸이 썩는 재질의 몸으로 일어날 뿐이요. 이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부활은 아니라고. 열왕기하 4장 32, 34절도 여러분들 막 수넴 여인의 아들 들어봤죠? 그거예요 지금. 엘리사 케이스예요.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죽어서 이미 죽어 있었네. 침상에 눕혀져 있더라. 죽었죠? 근데 막 이제 34절 아이로 올라가지고 막 이러고 덮고 하니까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었더라. 온기가 돌아왔더라 이 말이요. 피가 돌아왔더라고 말이요. 근데 어쨌다? 살아났다 이 말이네. 그냥 썩는 재질의 몸이 썩는 재질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됐을 뿐이요. 세상이 말하는 무엇은 될 수 있어도 부활은 성경이 정의하는 그런 부활은 아니구나. 여러분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요한복음 11장 17절하고 43에 44절 나사로 케이스예요. 나사로가 다시 산 건 다 알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걸 아셨더라. 이제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그러자 죽어있던 그가 이미 숨 끊어져서 무덤에 눕혀져 있던 그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로 그랬죠. 이 말은 몸뚱아리가 나왔단 말이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 손발이 묶인 채로 이 말이야. 나왔더라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이것도 세상적 의미의 무엇은 될 수 있어도 부활은 될 수 있어도 지금까지 성경이 정의하는 그런 부활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구분을 잘 좀 해주라고 말입니다. 정확히 이제 부활을 알고 쓰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슬픔이 있겠어? 죽음은 요 마귀가 가장 센 무기로서 갖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무덤은 그 죽은 몸의 감옥이거든. 근데 그걸 물리쳤단 소리예요. 마귀의 권능을 무너뜨렸단 소리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걸 희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밝혀진 사건이 바로 뭐라고? 부활이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힘있게 밝혀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 죽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평소에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의심과 불신을 가졌지. 그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심한 슬픔만
가졌었고, 거기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선포된 사건이 뭐라고? 부활인 거라고. 부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서 뭘로 밝혔다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저 하늘본부 지키는 하나님, 또 도움 주시는 그런 하나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영, 아들 하나님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 영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해하겠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밝혀지셨다니까? 확실한 하나님 맞다라고? 하나님의 뭘로 밝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진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으로 밝혀졌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뭐 거기다가 아들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번역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겠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고로 그런 부활을 기념하는 뭐 날을 하루 정해서 기념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요즘 하는 행태가 그것이 아니야. 또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스터라 하면서 뭐라 했어 또. 이해하겠어? 생뚱맞아 죽겠어. 자, 이제 조금 더 뭘 추가할 것이 있어서 조금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하고 46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느니라. 숨 거두셨으면 숨 끊어진 몸을 무덤 속에 눕혀야겠죠? 돌무덤 속에 그분을 눕히고 그 돌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놓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무덤 속에 눕혀진 몸은 썩는 재질의 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 다시 보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기가 전에 7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일어나신 몸은 어쩐다고요?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하겠어? 썩는 재질의 몸이 뭘로요?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뀐 거.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주의 첫날 오면 요즘 말로 일요일이요. 일주일 7날 중에서 일요일을 첫째 날 그러고 토요일을 뭐? 7째 날 그래. 일요일이 첫째 날, 월요일이 둘째 날 이러고 나가. 아시겠죠? 주에 할 때 그 주가 로드 주가 아니라 위크입니다. 주간 말할 때 주의 첫날, 주의 첫째 날, 주의 첫 번째 날 다 좋아 번역이. 첫날 하건 첫째 날 하건 첫 번째 날 하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몇 번째 날, 몇째 날 이 말이 나오면 엄청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몇째 날, 몇 번째 날 이렇게. 내가 헷갈림의 강도를 좀 높여보고 있었죠.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이다음부터 알려주신 건 100%요. 반드시 어디 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도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서 원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을 겪고 그 다음 어째요? 죽임을 당하며 다시 어쩐다고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더라 그랬어. 가르쳐주기 시작했다고. 보여요? 근데 셋째 날 그랬어. 언제 다시 일으켜진다고? 셋째 날, 세 번째 날 그랬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만 가지고는 잘 보세요. 죽임 당한 날을 첫째 날로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죽임 당한 날이 금요일이라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놈을 첫째 날로 본다면 둘째 날은 토요일이고 셋째 날은 뭐? 일요일이 돼. 근데 죽임 당한 날 빼고 그 다음 날을 첫째 날로 본다면 금요일 날 죽임 당했으면 토요일이 첫째 날, 일요일이 둘째 날, 월요일이 셋째 날이 되어버려. 이해하겠어?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죽임 당한 날을 첫째 날로 봐야 돼? 둘째 날로 봐야 돼? 독해해보세요. 여기로는 잘 모를 것 같아. 잘 모를 것 같아. 여러분 거기 잠깐 놔두고 밑에 참고사 있어? 그 참고사에 레위기 19장 6절을 읽고 온 사람은 더 미칠 것 같아. 레위기 19장 6절 한번 봐보시죠. 그것은 지금 요 제단에 바치는 짐승이요, 희생물. 여기 잘 읽으셔야 돼.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먹어지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거든 그것이 불에 태워지게 하라. 내가 수동태니까 그렇게 태워지게 하라 그랬어. 그냥 태워 없애라 이 말이야. 그냥 그대로 번역하고 싶어서 약간 부자연스러워도. 자, 지금 짐승 제물 바친 날을 뭘로 보고? 첫째 날, 그 다음을 그 다음 날 둘째 날로 보고 그 다음을 몇째 날로? 셋째 날로 보잖아요. 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그날을 첫째로 보고 있잖아. 이해하겠어? 레위기 19장 6절에 따르면, 그러면 이걸 적용한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셋째 날을 말할 때 그 십자가 죽임 사건이 있는 그날을 첫째 날로 봐본다면, 이해하겠어? 그날을 첫째 날로 봐본다면 이제 고통스러워져.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어디를 첫째 날로 볼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데가 있어. 그게 마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 여기 잘 보셔야 돼. 똑같은 내용이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게? 예수님 당신을 가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어쩌리라? 죽이리라. 그리고 잘 봐.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해. 근데 죽임 당할 때요, 죽임 당한 후에요. 죽임 당한 후에, 영어로 after. 죽는 날이 목요일이라면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 날 후 그러면 그날은 안 들어가. 어떤 사건 날 뒤에 그러면 그날은 안 들어간다니까. 이해하겠어? 죽임 당한 후 셋째 날 그랬어.
여기 보세요. 죽임 당한 날이 무슨 요일이라면, 목요일이라면 어디가 첫째 날? 금요일이 첫째 날이다 그 말이요. 목요일 후 이랬으니까 금요일이 첫째 날, 토요일이 둘째 날, 일요일이 셋째 날. 일요일을 성경 용어로 주의 첫날 그랬어. 주의 첫날 일어났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부분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십자가 사건 운운하면서 셋째 날 할 때는 그 죽임 당한 그날은 포함되지 않구나. 바로 그 다음이 첫째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 애프터 하나가 그걸 알려준다고. 굉장히 중요한 데라고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 밑에 참고 4 밑에 요한복음 2장 19, 21절 한번 봐봐봐. 여기를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있어. 요한복음 2장 19, 21절. 거기 보시기 전에 그 밑에 참고 5 좀 보세요. 그 뒷페이지가 있어. 학생들은 잘해야 돼 이걸. 그 참고 5 좀 보세요 먼저. 참고 5 갔어요? 우리 저 수요일날 만나자. 목요일날 보자. 이럴 때 보자. 이게 see you 그래. 여러분들 헤어질 때 see you 그러잖아요. 또 보자고. see you in 3 days. 뭔 소리예요? 한국 사람은 입만 나왔다고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기간이 나오면 그 시간 그 기간 후에 그 말이에요. 알겠어? 인 다음에 시간 기간이 나오면 그 시간 그 기간 후에 그 말이다니까. 애프터처럼. 이해하겠어? 그럼 거기서 see you in 3 days 그랬어. 언제 보잔 말이에요? 3 days가 3일 사흘이요. 사흘 후에 보자. 여러분 여기 한번 계산해봐봐. 산수해봐봐. 오늘이 일요일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사흘 후에 봅시다 이랬어. 그럼 무슨 요일날 보자는 소리예요? 사흘 후 그랬으니까 오늘 일요일 다음이 첫째 날이지. 하루 후제. 월요일이, 화요일이 며칠 후, 이틀 후고, 수요일이 뭐라고요? 사흘 후가 되겠지. 뭐 사흘 후에 봅시다 그 말은 무슨 요일날 봅시다? 수요일날 봅시다 그 말이요. 요걸 막 3일 안에 봅시다 뭐 언제 보자는 소리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말이 안 되지. 앞으로 인 다음에 시간이나 기간 나오면 뭐라고요? 그 시간, 그 기간 후. 그 시간은 포함 안 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첫째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해되세요? 이게 됐으면 그 앞에 요한복음 2장 19, 21절 한번 가봐. 하나도 논란거리가 없어요. 여기는 사실은. 요한복음 2장 19, 20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어. 제자들한테 말했어. 제자들이 막 성전 보고 막 감탄하고 난리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거기서 성전을 때 괄호 쳐놓은 건 영어로 템플은 그냥 집이야. 집에 해당되는 한자가 전이고, 근데 분명히 여기는 그냥 홀이란 말은 없어도 그냥 성전 그럴 수 있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허문다 그 말은 그냥 무너뜨려 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22절 가보니까 여기서 성전할 때 이 성전은 무엇에 해당되더라? 예수님 당신 몸에 해당되더라. 말은 내가 어째도 죽어도 사흘 후에 부활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 뭐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이렇게 세운다 그랬어. 나 죽어도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난다 이 소리요. 이해되세요? 그럼 보시오. 성전 허문 그날은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서 in 3 days 그랬잖아.
사흘 후라고. 뭐 성전 허문 그날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날이 하루 후고 그 다음날이 이틀 후고 그 다음날이 사흘 후다니까? 이해하겠어요? 뭐 성전 허문 날이 목요일이라면 금요일이 하루 후고 토요일이 이틀 후고 일요일이 뭐라고요? 사흘 후, 주의 첫날이. 이해되세요? 이건 산수도 돼. 산수. 수학이 아니야. 산수라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 목요일에 돌아가셨지. 이해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이건 뭐 몇 시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목요일날 돌아가셨고 일요일날 부활하시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주의 첫날 부활하시다 말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시 한 말합니다. 셋째 날, 세 번째 날 나올 때는 주의하라겠소. 어떤 사건이나 상황 말할 때 셋째 날 나오면 그 사건 상황이 발생한 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말할 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할 때 셋째 날 하면 죽으신 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해하겠어? 사흘 후를 말하니까. 이해되세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근데 아까 마가복음이 아니면 헷갈릴 수 있어. 이해하겠어? 마가복음의 애프터란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명확하니까. 고민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해봐봐. 예수님 부활 없으면 내가 앞으로 다시 살지 생각이 돼 안 돼. 그냥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나 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부활이 있다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요. 맨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다니잖아. 헛것이요. 그리고 아직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죄들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죄 문제 처리 못한 거예요. 죄 문제 처리를 받았어야,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면 부활을 확신하고 산다니까. 자관 여러 번 말하지만 성경이 말한 부활의 핵심은 뭐라겠어? 뭐가 바뀌는 거? 몸뚱이 바뀌는 거. 조금만 이제 쭉쭉쭉 읽어서 나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9에서 40절 봐봐. 44절하고. 그 뭐라고 적어놨는 거 봐봐.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라. 모든 몸뚱아리가 다 같은 몸뚱아리는 아니여. 했죠? 40절 뭐라겠어? 하늘의 몸이 있고 땅의 몸이 있어. 했어요? 뭐 하늘의 몸 이렇게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 해도 좋아. 하지만 땅의 것, 그 말은 땅의 몸이요. 땅의 것의 영광과 하늘의 것의 영광은 다르니라 그랬어. 하늘의 몸과 땅의 몸은 다른 거예요. 44절 가보면 좀 달리 표현했어. 땅의 몸은 뭐라고 해놨고? 본래의 몸.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져온 몸. 본성적인 몸, 이러고도 왜 있더만? 나는 그냥 내 차를 본래 이렇게 좋아해. 본래의 몸이 있고 영의 몸, 영에 속한 몸. 그랬어요? 아까 하늘의 몸 그랬죠? 땅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떤 썩는 재질의 몸이 땅의 몸이고 썩지 않는 재질의 몸이 뭐다? 하늘의 몸이다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은 있다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럴 때 구원은 뭐요? 몸의 변화요. 혼의 구원 받았으니까. 왜 기다린 줄 아요? 21절 뭐라겠어? 그분 오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천한 몸을, 여기 바열한 몸, 천한 몸이 바로 썩는 재질의 몸이요, 땅의 몸이요, 이해하겠어요? 벌레의 몸이요, 그 몸을 변화시켜 체인지 한다고. 바꿔서 그것이 뭐?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이 하늘의 몸이요, 영의 몸이요, 그런 몸과 같게 만들어지게 하시리라 그랬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이해하겠어요? 거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시리라라고 결과로 내가 번역해놨지만 그냥 메이 들어있는 대절임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좋아. 우리의 천한 몸,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하고 같게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 오심을 눈 빠지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절들 보니까 성경이 말한 부활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활이란 이 용어를 쓸 때는 정말 구분을 잘하자. 특히 주변에다 말할 때는 설명을 잘하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의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의의 부활이 확 다르니까. 그리고 제발 부디 부활절 뭐 자기들 해도 좋지만 부활절을 이스터라고는 하지 말자.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 한 400년 정도 지나서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왕이란 있었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인들 기념하는 그 파스카하고 그냥 유럽 사람들 춘분 축제인 파스카하고 비슷한 시기거든. 그래서 합쳐본 거예요. 여기서 합쳐본 거예요. 합쳤으면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인들은 지그들 거 생각하고, 예? 다른 놈들은 지그들 거 생각하고 지내지.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 본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 거기에 나온 파스카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파스카인데 마치 관계 있는 파스카처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번역자들은 그걸 헷갈리게 안 하려고 다른 건 다 패스오버로, 그것만 이스터로 확실하게 그 여신의 이름을 못 박아서 그 축제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헷갈림 없으니까. 오늘 그 말씀 드렸던 맨 그 자료 위에 이제 파스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파스카 1, 2, 3, 4 설명할 수 있겠죠? 패스오버 할 때 1, 2, 3 설명할 수 있겠죠? 이스터가 뭔지, 그리고 부활과 부활절 이 차이를 좀 아시고, 부활하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부활 구별해 주시고, 특히 세상 사전이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마저 부활절 해가지고 이스터라고 영어도 꽤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러지 말라고. 무식에 천당 걷는 거라고. 저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거기에 또 구약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 뒤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게. 첫 열매들.
우리가 뭔가 수학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막 올벼살 해가지고 먼저 거둬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천년매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본 수학이 있죠. 나중에 또 이삭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부활도 앞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죠. 또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부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도 둘로 또 쪼개지고. 이건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선 다음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선 다음에. 자관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소망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